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2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묵상은 제 뒤로 좀 죄송하게 가려졌네요. 요 백인 대장, 로마의 백인 대장,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장군이 우리나라 이제 일본이 식민지 뭐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어떤 시골 선생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내 종의 종이 지금 아프니까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 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이야. 왜 이렇게 믿음이 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인 건데 복음 말씀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일단 이게 너무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조금 크기를 키우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종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 때에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들어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당신 손을 그 부인의 손에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래서 부인은 일어나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막이 들린 이들을 예수님께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앓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병을 치유하시는 전체적인 예수님의 모습, 당신이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죄를 당신이 가져가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교환이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거 받으시고 좋은 거 주는, 그래서 그걸 거룩한 교환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그 의미를 전체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거로 이제 죄랑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이제 당신의 건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치유인데, 저도 굉장히 신자분들이 여기 또 안수를 막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안수해줘도 뭐 잘 고쳐지지가 않는데, 물론 뭐 치유를 받으시는 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는 당신이 우리 병고를 다 떠맡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사제들이, 그렇죠? 우리의 죄를 다 떠맡으신 것처럼 우리의 병고를 대신 다 떠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고쳐주시는 것처럼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차피 병고를 떠맡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은총을 내려주는 이 안수를 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은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의 믿음이 강조되는 거냐면
백인 대장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느님을 어떤 이렇게 믿는 교리를 배운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도 있고 교리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데도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자라났어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은 하느님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에 그 해답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면 그러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한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제 종들이 있어서 이것을 하라 하면 이렇게 하니까 굳이 당신께서 제 집에 오시지 않아도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백인 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노예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노예는 이것을 이루어져라 그랬는데 안 이루어지지만 백인 대장이 저 도시를 멸망시켜라 그러면 멸망이 되는 거거든요. 알렉산더가 이 동네에다가 다 거기를 쳐부수고 나서 내 이름 딴 도시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갔는데 다음에 몇 년 뒤에 오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카이사리아 이런 것처럼 이제 그 황제가 어떤 내가 말을 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나보다 높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기는 자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당신을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을 저희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조금 높아봐서 아는데 제가 시키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치를 깨달으면서 하느님께 대한 이치를 알게 된 거죠.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은 병들을 병을 막 고치고 있네? 깜짝이야. 그러면 나는 병을 못 고치니까 저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으로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안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 세상 이치를 깨닫게 된 걸까요? 오늘은 좀 잔인한 이야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물을 처단했다. 이걸로 한시름 놓았다. 라고 하는 이제 일본 여자애가 자기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에요. 누구를 죽이고 나서? 엄마를 죽이고 나서. 엄마가 괴물이었던 거죠. 이 엄마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너는 의사 돼야 돼라고 이제 강요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공부가 이제 이름이 노조미였는데 엄마의 말에 따라서 이제 지역 의대에 원서를 냈지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9년 동안 재수를 해요. 그러니까 9년 동안 해서 재수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우리 딸아이가 의대에 들어갔다 이러고 막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에 비슷한 이 엄마는 그러니까 학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당연히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전삼용 신부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모자로 시작하고 기자로 끝나는데 모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느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 상처로 남아있고 열등감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이용하게 되는 모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기는 내가 자꾸 피 빨아먹으면 어머 이 모기 사랑스럽네 막 머리 쓰다듬어줘요 머리를 때려서 죽여요 죽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모기
이는 언젠가는 피 빨아먹는 사람한테 맞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하나의 이치란 말이야. 그래서 9년 동안 하고 이 여자아이가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겠다고 일단 들어가요. 그러면 그 간호사 중에 조산사, 아이 낳는 걸 도와주는 게 약간 의사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조산사가 되라 라고 엄마가 했더니 아니다. 나는 그냥 수술실 간호사가 되고 싶다. 야, 수술실 간호사가 되면 너 의사랑 구별이 너무 옷 색깔이 다르잖아. 막 이러니까 싸우다가 이제 엄마가 애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사체도 굉장히 잔인하게 훼손해 놓고 그 다음에 갖다 버린 거죠. 그 엄마가 왜 이 아이한테 그렇게 당했냐면 싸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배신자라고 한 거예요. 너는 배신자야. 왜 배신자일까요? 너는 내 뜻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널 위해서 이만큼 고생하고 있는데 네가 네 뜻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는 너는 배신자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라고 하는 거죠. 신기하죠?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일어났겠죠. 이 아이도 포로 같았던 당시보다 이제 10년형을 받아 15년 받았다 좀 감형돼서 포로 같았던 당시보다 구초소 생활이 더 편하다. 이게 뭐 샤워할 때도 들어와서 보고 같이 샤워를 해야 했고 이제 CCTV 설치해놔서 애가 TV로 이게 핸드폰으로 핸드폰 다 뺐고 다행히 공부하는지를 이렇게 계속 관찰하고 있고 이제 이 엄마는 다 널 위해서 한 거야라고 하는 거지만 목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걸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듣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또 뭐 이런 얘기 하자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죠. 그쵸? 뭐 게임한다고 그래서 죽은 엄마, 또 전국 1등 해라고 그래서 죽은 엄마, 또 영국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쵸?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다 합격했는데 여자친구 새긴다고 조금만 이따 새겨라. 네가 뭐가 못나서. 근데 그래서 엄마 야구방망이로 죽인 놈. 그러니까 얘는 또 엄마가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가 경쟁에서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너한테 방해되는 거 있으면 네가 제거를 해야 돼. 근데 엄마의 말씀대로 엄마가 그때 방해가 돼서 엄마의 가르침대로 그냥 엄마를 죽인 것뿐이에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거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안 일어나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법칙인데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왜 보지를 못해요? 나는 그래도 특별하니까. 나는 특별하. 나는 다른 사람이랑 달라. 라고 하는 것이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때 당시로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내 생각이 많았던 거죠. 그죠?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왜 믿지를 못해요? 나는 특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 율법서나 그 계명을 나는 계명을 잘 지켜. 그러니까 나는 특별해. 그러니까 내가 특별해지기 때문에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공통된 법칙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법칙이 보여야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못 가진 것마저 빼앗겨 버리고 믿는 대로 된다. 뭐 이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가 행복하려면 네가 원하지 않는 걸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예수님이 계속 해주시는 이런 법칙들이 딱딱딱 들어맞는 게 안 보이는 거야. 왜? 나는 특별하니까. 뻔하게 내가 모기로 자식 피 빨아먹으면 자식한테 언젠가는 이게 칼에 찔릴 거를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자식들한테 다 너를 위한 거야. 나는 이 법칙에 해당이 안 돼. 라고 하니까 그 법칙이 안 보이니까 나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1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뻔한 거 아니에요? 왜 노인 빈곤율 1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들이 그만큼 열등감이 심하니까 자녀를 통해서 교육열이 세다는 건 뭐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얘네들을 잘 키워서 다른 애들보다 경쟁시켜서 잘 키워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성공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돈 다 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결국엔 자녀들이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더 큰 모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돈을 못 받는 거죠. 유태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태인들은 그냥 어렸을 때 애들을 12살 때 성인식 해놓고 그냥 유산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노후 자금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자녀들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공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하느님, 나도 하느님의 자녀고 얘도 하느님의 자녀인데 뭐 열등감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 부모들도 이렇게 빈곤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눈에 보이도 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왜 이런 것을 자녀들을 완전히 봉헌하지 못하고 계속 자녀들한테 휘둘리며 자녀들이 우리 자녀 대학 못 갈까 봐 큰일이에요. 못 가면 지가 못 가고 알아. 지 인생 지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엄마는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도 아브라함 링컨 얘기했지만 엄마가 9살 때 돌아가시면서 너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성경만 읽어. 그러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자기 자존감이 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27번씩이나 낙방을 하면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선거 나가서. 선거 한 3번 낙방하면 집이 망하잖아요. 근데 27번을 낙방하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자존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이만큼 아무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그거와 반대되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엄마가 믿는 만큼 아이들은 성장한다. 뭐 이런 또 엄마 책도 있고 누구예요? 피카소의 엄마 대단하지, 그쵸? 너는 그냥 아무거나 해. 너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느님 자녀니까. 네가 만약에 성직자가 되면 교황님이 될 거고, 당연히 네가 뭐 군인이 되면은 장군이 될 거고. 그러니까 피카소는 그런데 나는 화가가 되고 싶어서 피카소가 됐어요. 이렇게 재수 없죠. 듣다가 보면은 그렇지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만 해주고 그냥 빠지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빈센트 고흐가 언제부터 그림을 잘 그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막 엄청난 그림들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부터.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고흐를 이렇게 딱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이제 딱 조여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니까 내가 왜 당신 자식이야? 하느님 자식이지. 그러니까 엄청난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장도 안 팔리는데도 하루에 7, 8장씩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칙들이 안 보이는 거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시면서 니들은 포도나무 밭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랑 같아.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지 너만 특별해지려고 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특별해지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랑 나는 달라. 바리사이라는 뜻이 나는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뭐 거룩하다가 구별된다. 거룩한 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나랑 너랑 똑같아. 이런 게 거룩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나는 너랑 달라. 세상 사람들이랑 달라. 나는 뭐 하느님 믿어. 뭐 너희들이랑 달라. 뭐 나는 구원받는 자, 너희는 못 받는 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 중에 있는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고 다를 바가 없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사람들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바리사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법칙을 통해서 백인대장의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판단이 될 때 되죠, 그렇죠? 저 사람이 저런 모습, 너무 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나는 교만하지 않으니까 너랑 달라가 아니라 내가 저렇게 저런 사람이 교만이 판단이 되는 거 보니까 내 안에도 분명히 교만이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없는 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걔는 꽃이 이쁜 줄 몰라요. 왜? 자기 안에 아름다움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안 좋은 면이 보인다는 건 내 안에 안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이래저래 저를 심판하지 않아요. 십자가 못 박힐 때 뭐 저놈들을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들이 하느님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도 나에게도 저렇게 모르고 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없었을 텐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인인 거예요. 저들과 똑같이 나를 여기는 게, 구별하지 않는 게, 구별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그래야 나는 특별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법칙들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법칙들이 보이게 되면 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말이에요.
그리고 법칙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쓰잖아요. 그죠? 원이라고 하는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그 법칙으로 그 통용되고 있다는 거는 그 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하나의 어떤 은행이 있다. 한국은행이라는 게 있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법칙 안에서 한 법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법칙들을 보면 그 법의 주인을 니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법칙의 주인을 존중하고 하느님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안 좋게 결과적으로 끝나는 경우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백인대장을 고쳐주시면, 종을 고쳐주시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니네가 다른 사람이랑 심판하면서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라는 거를 비판하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으신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있는 법칙들을 가지고 그 법칙의 주인이신 법 자체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법이에요. 10계명할 때 그 10계명이 계명이 돌에 새겨진 걸 10계명이라고 하는 거, 그 계명, 하늘의 계명이 살에 새겨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세상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법칙들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법칙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가는 건데, 나는 그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이 인간 세상에서 본인이 나는 너랑 달라 라고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법칙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마음 없애고, 굳이 판단이 든다면 그 판단 드는 걸 통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나쁜 면을 내가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 특별한 존재 되지 말고 이 백인 대장처럼 이 세상 이치들을 깨달으면서 이치 자체이신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